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나?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금 형편도 안 된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교회 많은 배려 가운데에 중남미 사역자 훈련이 어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숙박하시던 분들은 하나교회로 다 옮겨갔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국을 쭉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남미 사역자를 누가 대구로 불렀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부르셨습니다. 중남미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신 것이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120명의 초대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에 헌신을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위에서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 준비하신 것이 바로 현장에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시고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16장에는 빌립보의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일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왜 나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직장에 이 사장님 밑에 보냈습니까? 그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서론 두 번째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증인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이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계복음화 중남미 분들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가 기록하고 세우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무조건 되어지는 것이요, 전도는 누리는 것이요,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인생이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전 망대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붙잡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전 망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가정 꾸려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이전 망대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꾼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첫 번째는 유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복음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자기 민족 위의 모든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복음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한국까지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유대인 사상은 온 인류를 죽이는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내게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복음을 종교로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틀린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언가 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미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6일 문화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억지로 병원을 이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에 손님이 왔는데 집안에 준비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완전 도둑된 심정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이 주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고 인간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번째 사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할례주의라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행위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지 할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율법적 할례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행위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 없어도 되는 조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할례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한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이전의 망대, 복음 아닌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망대,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이전의 망대를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속에 모셔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이 3장 18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는 인생이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주시는 이 대반전의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라고 이제 읽었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느낌과 감격이냐면은 이제는 이 느낌입니다. 내 인생에 유레카를 발견한 것처럼, 내 인생에 황금과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대전환을 이루는 말씀이요, 이제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 31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못 얻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칭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이전 망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전 망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하셨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은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똑같은 이 복음의 영향력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화목제물로, 속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값없다는 것은 가치,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가 303장을 편곡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 가사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신층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바울은 27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는 혹시 그리스도 위에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의를, 내 사역을, 내가 한 일을 그걸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망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부터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좌절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내 안에 은혜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 3집중으로 나의 모든 동기,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구원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참 문제나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 선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세팅을 현장 살릴 수 있는 3세팅,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237 나라에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의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삶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24시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